반갑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땐 조금 비었던 것 같은데 지금 꽉 차 있네요. 네, 앞자리도 많이 와주셨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인사할까요? 네. 네. 뭐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오랜만에 또 저는 인터내셔널 분들을 많이 뵌 것 같아서 아주 반갑습니다. 네. 지혜자매도 보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민 형제가 정말 두려웠을 것 같은 경험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신문지상에 나오는 걸 보면 저도 필리핀을 몇 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근래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인터내셔널 중에서 홍콩에서 자매들이 좀 방문하고 있다 그래요. 제클린, 맨디, 카리나, 켈리. 예,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Please stand up. 네. 네, 환영합니다. K-pop 때문에 오신 거죠? 네. 제가 어저께 손님을 배웅하느라고 김포공항에 갔는데, 야, 여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중고생 청소년들로 순식간에 뒤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대답해 주시는 분이 한국 분이 아니고 일본 분이 너무 이 피켓을 들고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잘 모르는 그룹이었습니다. 제로 베이스 원이 나온다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일본으로 출국을 하는데 광팬들은 그분하고 같이 그 비행기 안에 타기 위해서 이미 다 비행기표를 끊어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그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늘 앞에서 너무 수고하고 항상 정말 든든하게 우리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용성 형제가 안 보이지 않나요? 네, 다 궁금해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우리 용성 형제의 어머님, 아버님, 또 아이들, 3대가 나오는 게 저는 너무 부러웠는데, 경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용성 형제가 세 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데, 둘째 김혜민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헌신되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고 늘 정말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는데 우리 둘째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오늘 지금 분당교회에 그래서 이 가족 전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그곳에서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 또 만나면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기록된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스크립트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게 It is written,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저에게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먼저 정하고 제가 거기에 맞는 제 마음을 좀 또 구절도 찾아서 나누는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요즘 여러분한테 어떤 그 뉴스들이 좀 많이 그렇게 들어가실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에 가끔 정치권의 뉴스를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이 뭐가 공개가 많이 돼요. 카톡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 같은 글자를 보고서 다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보낸 분이 있고 받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해석할 때는 보낸 분도 뭐 A라고 얘기하고 받는 분은 나는 B라고 얘기하고
제가 좀 전에 우리 재식 형제가 웰컴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과거에 좀 시끄러웠다. 예, 굉장히 좋은 뜻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예배 분위기가 활기찼다 그러는데 잘못 해석하면 너무 산만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희는 잘 아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 말 한마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톡을 보낼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삶이 좀 피곤해지는구나. 소통을 하나 하는데도 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늘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분위기면 괜찮은데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분위기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거의 2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있고 지금도 그 2000년 전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한테 살아있는데 과연 이 말씀의 기록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달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많은 희생자도 생기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늘 정말 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계시록 22장에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듣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경고를 하세요. 이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뺀다면 내가 반드시 그에 응당한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그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것에다가 갖다가 끼워 맞추고 싶은 유혹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내려가면 우리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문지연 자매의 반응은 항상 무섭습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반응은 뭐냐 하면 말씀 속에 당신의 삶의 얘기가 너무 없어. 지금 한 2달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면 거의 한 2달 정도 같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베레아 같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듣고 적용하셨다가 저에게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눌러주세요. 요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시험 기간을 마친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한 구절만 가져왔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또 그 밑에 구절은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도 수없이 많이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본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죠?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전한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멋지고 화려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두 구절만 봐도 예수님의 말과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의 삶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파워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살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과 바울이 인용하는 구절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방금 보신 바울이 인용한 구절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도 바울처럼 바리새인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 인용해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기에는 쉽지 않은 구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고 자기가 인용한 구절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의 삶을 쓰레기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다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연구하시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한번 마음에 결정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과 바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근거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행동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을 근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히 믿는 자들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말씀을 저처럼 아전인수로 갖다가 인용하고 싶은 혹시 유혹에 시달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왕국을 통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파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25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없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고요. 덧붙여질 뻔한 순간도 있었고요. 사라져 버릴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서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이 왕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의 시절에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호야김은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달콤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였냐면 예레미야는 너가 70년 동안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였고요. 거짓 선지자의 얘기는 2년이면 그 전쟁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것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 나라를 너무 사랑했지만 자기에게 전해진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이야기가 여호야김의 대신들에게 전달되고 끝내 여호야김 앞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전달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자기 앞에 놓인 화로에 그 말을 읽을 때마다 한 조각씩 찢어서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 앞에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죄에 대해서 듣기 싫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하나씩 찢어서 화롯불에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찢어서 화로에 넣는 모습이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말씀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말을 전하고 싶은데 왜 이 성경 말씀에 조금 더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대로 들어가 있지 않지? 이걸 조금만 바꾸면 좋겠는데? 제 삶이 힘들어지면, 요거는 좀 타협하고 싶어. 이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이야. 그냥 이거는 좀 옆에 놔두고 싶어. 유혹을 받습니다. 제 아내의 얘기, 늘 도전이 되면서도, 좀 더 멋진 얘기를 하고 싶지, 내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제가 좀 멋지게 얘기하고 싶지, 실천하지 않는 것도 멋있을 수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힘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잠시 제가 받는 유혹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 불리해서 다른 해석과 타협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늘 보시는 것 같은
이 여호야김과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하나씩 쪼개서 화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의 그 말씀을 숨기고 불태워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2000년 동안 생존해 왔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타협하고 싶고 여러분이 바뀌는 것이 부족해서 부정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들을 때까지 여러분이 불사른 두루마기를 불태우면 다시 가져다 여러분들 앞에 놓으실 겁니다. 그가 불태운 내용은 너무 듣기 싫은 내용이었어요. 바벨로니아한테 멸망하고 사람과 짐승 모두가 바벨론한테 경배를 할 거라는 너무너무나 듣고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 여호야김은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괴롭힙니다. 근데 끝내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었는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3년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방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태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응징을 하십니다.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좀 너무 부러운 분위기로 했는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어두워지는데요. 아무튼 듣고 싶지 않아도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싶고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 삶의 결과를 반드시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내 거부한다면 여호야김처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추가되었다.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추가됩니다. 글자 그대로 다시 기록하고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가운데 남기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반드시 들어봐야 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피하고 싶어도 불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때까지 이야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절됐지만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3세대가 지난 다음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이 남유다에게 불행과 같은 이야기였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엄청난 예언과 미래를 보장하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원래 하나님과 약속했던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원했고 사사의 시대를 살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처음에 했던 약속대로 되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70년의 포로 생활만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웠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누군가의 밑에서 경배해야 하는, 짐승까지도 경배해야 하는 수모를 겪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는 기록된 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고통 뒤에 있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바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결국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3차를 통한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모양을 갖춥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의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앞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제껴두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는, 기록되어 있는 응징이 너무 무섭고 그리고 당장 봐야 되는 그 상황들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깐의 고통을 넘은 진정한 생명과 번영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서도 아마 이 구절을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어두운 예언을 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번영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앞에는 몇천 년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록된 바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호야김처럼 어리석음을 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고통스러운 상황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미래와 번영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봅시다.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그 말씀을 통해 실천을 해 봅시다. 그 짧은 고통의 기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미래와 번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바로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래 여러분의 대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화한 적이 좀 있으신가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에 어떻게 근거가 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요즘 유혹을 받으면서 타협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삶이 너무 잘 지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그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질 거고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래와 번영이 함께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아내의 도전을 매일 받아들여서 제가 하는 말대로 제가 실천할 수 있도록 또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기록된 이야기라도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그것으로 분쟁이 생깁니다. 하지만 2000년 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분쟁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욕심과 영광을 구하는 제 속에 있는 죄성일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정말 제 마음에 새겨서 삶에 실천하고 우리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한 말씀이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김이 했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려는, 타협하려는 그런 죄성을 버리고 말씀을 제 마음에 심고 변하지 않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까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정말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